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3대대 대대 교우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푯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분명한 푯대가 무엇이며 그 푯대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학업의 목표, 직업의 목표, 재정적인 목표, 건강의 목표 등 다양한 목표들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값진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활력이 넘치고 성취감으로 빛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가꾸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모든 과정이 분명한 목표를 향한 노력입니다. 운동선수가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관리를 통해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목표가 있는 삶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푯대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에 고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참된 자녀들을 얻으시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선해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 행함이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늘 생각하며 그 푯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푯대로 삼는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변함없는 중심으로 푯대를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원칙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사도 바울의 열정적이고도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성장 상태나 사역의 성과에 대해 결코 자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평가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지평을 넓히고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삶이 결코 정체되어 있거나 완성된 상태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음을 할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성결은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진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과거의 신앙생활이나 사역의 경험에만 기대어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했던 추억에만 잠겨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은 바울이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 자만을 경계합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끊임없이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경주에 참여한 선수가 중간에 멈추거나 뒤를 돌아본다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더 온전히 순종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욱 중요한 부분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잡으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사명과 노력의 근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자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던 자였으나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는지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자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그 후 그의 삶이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부르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 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 목적을 나도 붙잡기 위해 전심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사명을 맡았을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생명 다해 헌신하고자 했던 그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면 그 앞에서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을 알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 훈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초심이 오래지 않아 변색되거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유혹, 사역의 어려움, 사람들의 비난,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처음 가졌던 불꽃이 사그러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배가 파선하고 심지어 동족과 이방인에게도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거나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완전해집니다. 나무가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야 뿌리가 깊어지고 굳건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변함없는 중심은 곧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등대만을 바라보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려쳐도 우리의 표대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눈을 뜨며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더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눈을 뜨며 내가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선 가운데 나오기에, 그 사랑 가운데 나오기 위해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낮아지겠습니다. 오늘도 겸비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다니엘철에 와서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 간절히,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조금 더 선해야 하는데, 조금 더 양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한 사람은 늘 이렇게 아버지의 뜻 생각하고 그 뜻을 떠올리며 자신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 고백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 성령의 음성에 관한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더욱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 삶을 소망하고 마음에 할례하며 주님을 늘 바라본다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좁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았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군이 계속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그들의 표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불평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나아간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했지만 동시에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표대를 향한 변함없는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는 중심으로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고정될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날에 집착하지 말고 눈앞의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자신의 삶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은 과거에 대한 태도와 미래를 향한 집중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의식한다면 속도를 잃거나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에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과거의 자랑스러운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혈통을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배경이 엄청난 특권과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여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즉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과거의 모든 영광과 자랑,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성취를 미련 없이 버리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다면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나 개인들이 종종 그 성공에 취해 더 이상 혁신과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결을 향해 달려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룬 것 같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만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늘 나는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요 사랑임을 생각하며 부족함을 발견하고 채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과거의 실수와 죄악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잔인한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죄 없는 그리스도인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획은 그에게 엄청난 죄책감과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용서와 은혜로 그 모든 죄책감과 과거의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우리가 계속하여 부여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은 너희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며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개선해야 하지만 그것에 얽매여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과 후회는 때로 우리를 마비시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서 곧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목적,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더 깊이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잡으려 했던 앞에 있는 것이며 그가 표대로 삼았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삶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가 불분명하면 노력도 분산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대가 분명하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세, 쾌락, 안락함 등이 우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길에 수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가 분명한 자는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최고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확고한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지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는 표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표대 앞에 놓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영혼 구원이라는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 오늘 만민 라디오를 제가 녹화를 했고요. 거기에 오늘의 사연에 수련회 간증을 올린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10년 전까지는 어머니를 따라 억지로 교회에 왔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았고 수련회나 각종 모임에 무지개나 또 잠자리를 보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의 겟세마네 초대를 받았고 그때 감동이 되었고 그의 수련회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눈물로 통해자복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변화되니 핸드폰으로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거나 게임을 하게 될까봐 핸드폰을 2G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통화만 하는 전화로 바꿨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인터넷을 가위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충성하며 달려왔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는 고백. 자신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명랑하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어찌하면 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교회와 당회자님께 큰 힘이 되는 일꾼이 되겠다라는 간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번 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고백하십니다. 그 뜨거움이 아직도 마음에 있어서 뭉클뭉클하고 감동이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고 더 변화의 삶으로 나아지고 표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일꾼들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달리는 경주에 비교하며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오직 표대만을 바라보았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원장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달려가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찌하면 전도할까? 어찌하면 세계 선교를 이룰까? 어찌하면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그리고 더 주님 가까이, 더 목자님 가까이 가는 삶이 될까? 나아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들의 마음에는 오직 아버지의 뜻이었고 영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달려가시는 당회자님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이번 수련의 시간들이 어찌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할까? 마음을 다해 기도할까? 이 말씀 한편이 더 하나님의 깊으신 선과 사랑을 느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함께 찬양했고요. 피아노 치시는 모습을 보며 성도님들의 너무나 많은 감동의 글들을 또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당회자님을 뵈며 나도 나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며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짐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합니다. 이 표대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궁극적인 이유를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밝힙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상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영원한 상급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시련은 잠시이지만 천국에서 안식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캠파를 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정말 천국이 맞닿아진 느낌이었고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같았고 무용하는 것 같았고 천국 안에서 천국에 가서 캠파를 하는 것 같았어요 라는 간증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슬픔, 근심, 걱정 없는 천국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순간순간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더 선으로 이루었느냐, 얼마나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캠파의 감동이, 은혜가 잠깐 천국의 감동을 느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더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곳에서 누릴 상급과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충성과 수고에 비례하여 상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상급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특별한 영광과 처소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충성되게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며 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충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으며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드린 작은 섬김 하나가 하늘에 쌓여 면류관이 되고 빛나는 상이 될 것입니다. 이 상급은 우리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을 닮은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을 감당한 만큼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건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영원 구원이라는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상급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 우리는 단순히 천국만 소망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욱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며 정결케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해야 할 영적 훈련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는 늘 자신을 살피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을 발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섬김과 양보로 배려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봐주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찾아 정리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성령님께서 내 뜻대로 살았던 나를 발견케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미움을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라고 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찌르니 힘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상대가 나를 찌르면 솜처럼 따뜻한 마음이 나와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요동할 때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했던 내 마음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선과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런 연습 과정을 통해 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습니다. 얼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닮았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더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만큼 변화되었으니 잘했다 할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표대인 사람은 날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비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신앙의 표대가 무엇이며 그 표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변함없는 중심으로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멈추지 않는 경주이며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있는 등대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눈앞에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실수에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표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범을 따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역사일 뿐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죄악이 우리를 묶어두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오직 미래, 곧 주님께서 예배하신 표대에 고정되고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그곳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본다면 자신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힘든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우리는 표대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무엇을 위해 들여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표대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불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한다면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당연히 교회의 성장을 넘어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이 사명을 동참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빛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참 많이 감동이 됩니다.
한여름이고 너무 덥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시원해지면 전도를 합시다 하는 경우도 있죠. 뜨거운 교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잠깐이라도 나갑시다. 조금이라도 나가서 성도님들을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납시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면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나 또 영혼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땀 흘려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모습이 밝다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또 오히려 와서 이수진 당회자님을 보았더니, 말씀을 들어보았더니 너무 은혜가 된다고, 너무 감동이 된다라고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고요. 그래서 전도 나가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작은 기도와 섬김, 복음의 증거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영원한 가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 복날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며 찾으며 우리에게 명확한 표대가 있는가? 뒤의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표대만을 향하여, 앞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천국을 소망하며 악은 모양에서 벗어버리며 성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수련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감동과 은혜를 생각하며 세수함까지 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